이제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속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63장 함께 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우리 창세기 37장 12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길을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겪는 환난 중에는 내가 잘못하여 그 결과로 당하는 환난이 있고,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말하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다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을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꿈으로 인하여서 자기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어떻게 하여서 애굽에 팔려가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요셉의 생명을 구하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의 꿈을 어떻게 성취하여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이 요셉을 불러서 양을 치러 나간 형들의 근황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라.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세겜으로 보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헤브론에서 약 80km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가는 길에 무슨 위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 세겜에 갔지만 거기에 형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형들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서 양을 치는지를, 그 행선지를 묻고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위를 찾아 헤매다가 도단에까지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아내보다도 형들을 더 위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형들이 무슨 위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형들과 양떼들이 다 무사한지 형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였으나 요셉은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며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마음과는 달리 형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도단에서 양을 치다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서 달려가서 요셉을 반갑게 맞이하고 집에 계시는 아버지의 안부도 묻고 그를 잘 대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참으로 무정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그를 반기기는커녕 아예 그를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는 무슨 업무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혈육인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합니까? 이것을 보면 그동안 이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였으며 그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 찼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미움과 분노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 그때 그것을 풀거나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암세포와 같이 점점 자라고 계속 쌓여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동생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동생 아벨을 미워하며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풀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국 아무도 없을 때에 들에 있는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무슨 돌에 맞아 죽일 짓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혈육인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미리 경고를 하셨죠. 창세기 4장 6절을 보세요.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그 죄는 미움과 분노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를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커져서 무슨 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움이나 분노는 하나의 감정이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죠. 그리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분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누룩과 암세포와 같이 이것이 자라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무슨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처럼 이 미움이, 작은 미움이 커져서 정오심을 갖게 되고, 그 정오가 커지면 결국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고 그것을 해소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순간에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어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일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생긴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를 없애지 아니하고 계속 마음에 품고 키워온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암덩어리가 더 커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무슨 큰 잘못을 하였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더욱이 요셉을 죽일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요셉을 형들보다 더 편애한 아버지 야곱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형들이 잘못하고 불의한 일을 아버지께 고하였다고 해서 요셉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형들이 그들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잘못되었다면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고, 요셉이 꾼 꿈도 하나님이 그로 꿈을 꾸게 하신 것이므로 누구를 원망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을 탓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할 이유도 아닙니다.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잘못한 일로, 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 때문에 미움과 시기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이들이 무엇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자,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를 한 구덩이에 던져 죽이고 그 다음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 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까? 단순히 미움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이 만약에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요셉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게 되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에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 결국 그 꿈도 사라지고 흑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왜 이것이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합니까? 이는 요셉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에게 먼저 꿈으로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됨을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나서서 항변하기를 뭐라 하십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하려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무섭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분노하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부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섭게 그를 책망하시고 사탄이라고까지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꿈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지 못하도록 이 요셉의 형들처럼 이 베드로처럼 가로막거나 그것을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사탄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는 마치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누는 것 같고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악한 도모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 시편 37편 32절에 악인이 의인을 욕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형들이 무고한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루벤과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루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21절 보실까요? 21절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의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로다. 자, 형제들이 이 루벤의 제안에 따라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놓고서는 그들이 둘러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마침 그때 낙타들의 향품과 공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보고 유다가 나서서 또 제안을 합니다. 26절이죠. 26절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정하였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극진히 생각하겠습니까?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자던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변하였습니까? 아,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죽일 수가 있는가? 차라리 그를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벤과 유다로 하여금 요셉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애굽에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빌어서 요셉의 생명을 죽을 위기에서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 유다의 제안에 동의하여서 구덩이에 넣은 요셉을 건져내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그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오게 되고 또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 집에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인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 요셉은 아무 잘못한 것 없이 무고의 형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한 도모를 막으시고 그의 생명을 죽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9절에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요셉이 환난 중에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입니다. 형들이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여도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형, 왜 그랬어요? 그리고 형들을 대항하여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순순히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들이 행한 대로 그 악을 갚으시고 환난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둘째 교훈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요셉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고 그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형들은 그의 꿈이 이루지 못하도록 애굽의 종으로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이루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발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양식을 구하러 나온 형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시니까 당신들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꿈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요셉은 자기가 꾼 그 꿈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애매히 당하는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선한 뜻이라고 할 때 그 모든 걸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혹시라도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싹트고 있지 않은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를 제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그것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른 수술을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 정어미 권사님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PPP 2차 신청과 또 우리 교회 몰개지 리뉴하는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사역이나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손이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그의 꿈을 성취하는가를 그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를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를 범치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옥미 권사님 어른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이렇게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치유케 하여 주셔서 속히 쾌차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세계는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사역과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2차 PPP 신청과 또한 교회 몰개진 리뉴를 신청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사역이나 재정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교회를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매주 드리는 수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7장 함께 전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